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십자가의 정말 중한 고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정말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죄가 된다는 것, 오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그 순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본다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인생길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치명적인 죄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다 숨길 수 있는 죄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특별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죄가 저질렀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가 저질렀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져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는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버려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러할진데요, 온 인류의 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 모든 사람들 죄를 한꺼번에 다 걸머지고 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첫 절만 읽어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겪으시는 그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둠 그러면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겠지, 빛이 있는, 그래도 조금의 빛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빛이 전혀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무엇과 같은 죄악이냐면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흑암이란 단어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 깜깜함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칠흑 같은 어둠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우린 횃불을 밝히면 되지, 불을 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횃불을 켜고 부싯돌을 켤지라도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깜깜함이 바로 애굽이 느꼈던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속에서 이 어둠이 똑같은 단어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거기에 나와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 그 바깥 어두운 데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고요, 깜깜하고 희망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지옥의 그 고통, 영원한 형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 3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겪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죄악이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간다는 것,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 주님께서 이미 단절을,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진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수많은 단절을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형제들도,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족과의 단절도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믿었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제각기 다 도망갈 때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도망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괜찮은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그 아버지만으로도 예수님을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팽겨 두시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경험을 가져보신 분들은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과 신음소리,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이건 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육체적인 고통도,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감도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는 네가 장하다. 주님께서 이 한 말씀 해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셨고요, 그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죄가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단절시켜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시고 계시는 중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단절을 겪으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영원히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겪고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중환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헛들은 말까지로 인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를 위한 것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헛들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다음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보죠. 47절 같이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다음에 4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 인생의 죄악의 중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 겪고 계시는데, 이것을 놓고 듣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구나라는 거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겪고 있는가? 엘리야라는 이름을 사이에 두고요,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에 4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어제 쓸개 탄 포도주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못 받기 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것은 마취제 효과가 있고요,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최대한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형벌과 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모든 죄를 다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마시고 가십니다. 신 포도주는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진노의 포도주 잔, 우리의 죄악의 진노의 포도주 잔, 그것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으시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거부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은 다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을까?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야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게 엘리야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중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만으로도 왜 보냄을 받았는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이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에 다시 담아주고 고백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제단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이나 외치는 백성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원수가 되어져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그 신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시고 우리에게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또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엘리야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영원히 떠나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셨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바로 51절 보시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던 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휘장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다 속한 다음에, 제단에 속한 다음에 그제서야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으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이 찢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감동을 누리며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것이 있지요.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의 역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지금 우리 모두는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그 영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 영광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관계 회복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이 일어났다면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이제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인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 고백을 했다가는 세상 속에서 뼈도 못 추리겠고 내가 절대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부인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일어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하며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삶이 벌어질지라도 이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공동체이며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기 때문에 두려울 것인가? 내가 가진 생명을 잃기 때문에 두려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권력을 잃기 때문에 두려울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